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교인 중에 유대 민족에서 시작되어서 들불처럼 번져 나가서 헬라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번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민족이 아닌, 유대교인인데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전파되다가 뭐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파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뭐 헬라인, 그쪽 헬라주의자들에게도, 유대교를 모르는 헬라주의자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발전이 이제 번져 나가게 되죠. 이제 오늘 16장에 봤을 때는 헬라인이 선교사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의 그 선교사로 지도자 그룹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이 되어가지고 같이 선교에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은,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가 전혀 없는, 유대민족이 퍼져 있지 않은 땅까지 나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에, 까지 이제 그 선교의 발길이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략하고는 다르죠.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 회당 중심으로, 유대민족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리스 땅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는 대신에 이제 그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기준으로 회당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야지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유대인들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여자들은 있었는가 봐요. 유대인 여자들이 회당은 없지만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택했던 거죠. 그렇게 택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선교사 일행을 갖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는 그리스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역시 여전히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유대 민족이 시기함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를 했습니다. 민족 종교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박해의 원인이 그거였죠. 근데 16절에서 나오는 박해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죠. 어떤 여종이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 신분은 노예죠. 종의 신분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들린 사람이죠. 신들린 사람인데 종의 신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점도 치고 미래 예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이제 종의 주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종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 보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좋은 말이 아니고 굉장히 괜찮은 일인데도,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말의 내용으로 힘들어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좀 번잡스럽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 들린 사람이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정의 주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받으니까 이 선교사 일행을 갖다가 당국에 고발해 버립니다. 고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니죠. 뭐 이상한 핑계를 대고 고발하죠, 그죠? 예, 그냥 뭐 이상한 풍속이 온다 하면서 뭐 해가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그 선교사 일행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두 분이서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간수가 영접하는 사건들도 이제 회당 중심이 아니고 이제 전혀 이제 해당과 상관없는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 읽었는 16장인데 그러니까 16장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볼 것은 뭐냐 하면은 해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교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민족을 완전히 벗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모데라는 헬라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헬라인 덕분에 헬라 지역에서도 복음이 순탄케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16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복음 선교사 일행으로 이제 합류하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방인이 유대교 입교할 때 행하는 의식인 할례를 디모데가 행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예수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 그룹으로 올라갈 때 유대교 의식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상 그렇다는 거죠. 정서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물러나서 할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갖다 그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정서상 제사 드리는 걸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뭐 그런 어떤 것들도 있는 듯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정서적으로 배려를 했는 행동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 그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할례 같은 것들을 좀 하고 해야 위신이 선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것이 정서상으로 해주는 것하고 또는 가식으로 행하는 것하고 구분을 좀 어떤 때는 이게 가식이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배려를 하는 것이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우리 현실에서도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고 어디까지가 가식인가 우리는 그때그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고 뭐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른다 하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선교의 그 일정과 그 방향을 선교 여행의 방향을 잡을 때에 독단적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 사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관계란 말이죠. 성령님과 이 선교사 일행이 협력 관계란 말이죠. 또 이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가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누가도 이제 사도 바울 선교 일행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문서들을 보면은 저자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적이 감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가 그렇고 우리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올 때에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밝힙니다. 왜 처음부터 밝히지 왜 나중에 밝히냐? 그러니까 아주 요긴할 때만 그리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때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굳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이제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오고 하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로마에 가는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쓰여진 문서 같은데, 사도 바울이 왜 재판을 받게 되고 왜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서 로마 황제까지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에 와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서를 읽어본 사람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동네에서 여러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받는데, 이러한 것이 로마 법이나 우리 그냥 통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에 적당한 이유가 아닌 어떤 유대인의 시기와 어떤 경제적인 손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맨날 고소를 당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16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핍박이라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는 그냥 돌로 치거나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16절부터는 법에 가다가 고소를 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다 고소한 것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거나 노력하기도 했겠지만은 어떤 핍박에 대해서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핍박이나 박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을 때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방법들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그것은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에 사도 바울은 피했습니다. 그냥 그 대응하지 않았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는 이제 그 이미 회당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를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을 따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핍박을 받을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건데 전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그냥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반론을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걸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볼 때에, 사도행전 읽어볼 때에 왜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피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 현장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핍박하면은 피하거나 그냥 무대응으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점쟁이를 통하여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신 들린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 들린 사람이 미래를 점치는다하고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지식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를 갖다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존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성경에서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신들린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정보를 주더라도 그 신들린 사람과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단 말이죠. 비록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하고는 엮여서 안 된다. 신들린 사람은 잡신하고 엮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주변의 가족 중에 뭐 이렇게 점치고 뭐 운세 보고 하는 걸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동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질문 있거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라든지 지금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데 문명화된 곳은 문명화된 건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제 그거 이제 성령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좀 드물더라. 그런 어떤
느낌이 됩니다.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은 죽었잖아. 이제 그래서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도 그거를 아니까는 자기들도 자결을 한 거고. 당시의 풍습이죠. 죄수 도망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간수는 사형을 당하니까. 나는 이 성경이 이렇게 주의